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9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잔치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잔치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도 잔치입니다.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잔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결혼식일 것이고, 작게는 칠순, 팔순, 백수, 아니면 집들이까지도 잔치일 겁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동서고금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잔치인데 언제부턴가 결혼식이 좀 간소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소해지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신앙의 가정으로 출발하는데 철저하게 구분되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는 결혼 예배보다 그저 좀 가볍게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영생이 심겨졌으니 이 기쁨, 이 은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잔치가 혹여나 우리 일상의 편리함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흥교회 삶의 행복과 소망을 주는 교회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잔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배할 때, 전도할 때, 수고할 때, 헌신할 때 잔치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변의 불신자들도 보고 이 기쁨에 녹아들고 우리 안에서도 이 잔치가 가득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도 잔치를 할 때 잔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지만 쉽게 표현해서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돈잔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잔치합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으니 이 생명의 잔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처럼 찬양대가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들을 때 놀라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집안역인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음을 못 잡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틀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면 가정예배 때입니다. 저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집사람이랑 애기랑 넷이 예배를 하는데 저랑 저희 어머니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저희 어머니는 가사까지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따라 부르고 넷이서 다 다른 걸 부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웅장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저 북도 보세요. 저거 아파트에서 치면 쫓겨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북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구는 국수 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차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기쁜 잔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일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잔치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건 신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신나지 않으십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가득하고 흘러넘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복 받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가정이 회복됐고 문제가 회복됐습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 그저 복을 기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 쓰신 분들은 쓰십시오. 왜 안 쓰신지 압니다. 이 사람 해봤는데 힘들어, 안 나와. 이 사람 10년 전에도 썼어. 그 마음을 안 쓰셨을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닫힌 환경을 여실 겁니다. 적는 모습을, 적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수두룩 빽빽하게 못 쓰더라도 네 칸을 채우셔서 여러분 각자가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전도 페스티벌, 전도 잔치, 우리 안의 잔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름을 쓸 때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영혼 구원의 추수를 바라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대화를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은 워낙 박식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탁 말씀하시면 이미 눈치가 빨라서 압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구약의 율법과 여러 가지 모세 오경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리새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자성하게 하시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잔치를 크게 준비를 했다. 아주 잔치를 크게 준비를 하고 하인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게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잔치를 왜 준비했는지,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을 왜 초대하는지 그런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고,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맛있게 먹고 기뻐해 주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으며, 이 마음을 하인들이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잔치를 베푼 사람처럼 절절하고 다급한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빨리 가서 데리고 와서 채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 먼저는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종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냉랭하고 이 반응까지도 나옵니다. 반응이 뭐라 그러냐?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이라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주인이 힘을 써서 잔치를 준비했지만 또 그 사람들은 주인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일괄적으로 아주 이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먹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율법에 박식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일들, 세상적인 일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어떻게 손을 내미십니까?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이 약하고 그들이 철이 없지만 그들을 먹이려고 안달이 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같죠. 어린 자녀, 애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애를 많이 키우니까 없어서 못 먹었대는데 요즘은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다. 자기가 짜증내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걸 압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해줘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면서 먹이고 따라다니면서 먹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들은 그러죠. 안 먹으면 굶겨버려요 그러죠. 그럼 우린 뭐라 그럽니까? 임마 네 새끼 나봐라. 그게 되냐? 따라다니면서 먹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다. 데리고 와서 먹여라. 안 된다. 데리고 와서 강 꺼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치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잔치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정서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이 동네의 정서는 포도주가 흔하고 물 대신 먹기도 하기 때문에 포도주의 맛이 상당히 좋았고 이것으로 상대방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돈될 집안을 정말 극진히 생각하고 존중한다 라고 하면 좋은 포도주를 부족함 없이 내는 거고, 좀 불편하다, 그 정도 예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하면 포도주에 신경을 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방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위기에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 잔치집에 오셔서 위기의 잔치집을 다시 풍성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잔치집에 많이 다니셨으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트집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잔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께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잔치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의 기쁨, 예수 이름의 감격, 예수 이름의 감사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누리고 계십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준비하는데 잔치를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정하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방인들, 복음을 받지 않은 이들까지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잔치집을 채워라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붙드시고 복주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기를 반복합니다.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패 때문에 복음이 천하만방에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들의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르심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우리 일상의 얘기입니다. 잔치하는데 오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다 이유가 있어요. 소를 샀으니까 소 좀 몰아야 됩니다. 밭을 샀으니까 밭을 좀 갈아놔야 됩니다.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죄되고 나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새 생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잔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일상의 잔치는 주로 결혼식인데 어떠냐면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보통 축의금을 합니다. 요즘은 물가도 올라서 축의금 하기도 겁나는데 결혼식을 하면 보통 요새는 뷔페를 하고 아니면 갈비탕을 합니다. 축의금을 내는데 축의금의 액수가 어지간하면 갈비탕 값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뷔페 값보다도 비쌉니다. 그러면 계산을 딱 해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 이 돈 내고 내가 가야 되나 싶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어때요? 차 막히고 자리도 없고 사람들 복잡한데 거길 가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는 왜 갑니까? 관계성 때문에 갑니다. 종종 뷔페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갑니다. 관계 때문에 가는데 내가 저 사람과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의금 들고 차 막히고 하는 거 다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잔치에 오라고 청하는데 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이 그저 뒤에 앉아서 그저 얼굴 도장 한번 찍고 악수하고 밥 먹고 가는 이런 참석자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를 잘 보면 오늘 본문의 잔치는 함께하는 잔치인 겁니다. 함께하여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잔치는 뭡니까? 이제 내가 나와 주님이 남이 아니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 기쁨을 축하하고 이 기쁨의 간격을 노래하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혼식을 해도 일본처럼 결혼식 비용이 비싼 나라는 식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답니다. 혼인신고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축하하고 식을 굳이 못한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식 비용이 비싸면, 형편이 안 좋으면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법적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인사시키고 합의하고, 그리고 그냥 둘이 안 싸우고,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덜 싸우고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을 왜 합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디에 세우시냐? 이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국 앞에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들을 목숨을 다해 지킬 것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우리 둘이 결혼했으니 주변에서 홍기가 찬 친구들이 있다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전에 제가 뿌린 게 있으면 그대로 잘 갖고 와 주시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것보다 자랑이죠. 기쁨이죠. 환호죠. 감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일상적이고 마땅하고 평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 자랑과 이 감격의 잔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소홀하고 잔치를 베푼 주인은 그래도 절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둘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죠. 마치 구약의 율법에 비춘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약함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주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듯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잡채도 볶고 고기도 굽고 맛있게 준비해서 잘 먹이고 노래도 하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듯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잔치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귀하고 하나님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치를 누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잔치라는 인식, 감사,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가 풍성하여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여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잔치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넘어갑니다. 왜요? 잔칫날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크고 행복이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회상을 해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놀라셨죠? 총각 같고 이러니까 뭐 놀라실 수 있죠. 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아가씨들이 뭐 다른 생각을 했다면 죄송하고 뭐 좋은 짝을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 결혼식을 할 때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왜 생생하냐? 사건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그 둘이서 고민하는데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900명이 좀 넘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준비가 좀 덜 돼서 음식은 당연히 부족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 주차장에 차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일찍 인사하고 가려고 했던 동네 형은 일찍 왔다가 꼴찌로 나가고, 나가던 내내 욕은 못하고 그냥 승질만 조금 부렸고, 그때 결혼식 주례를 하셨던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중흥교회 엄신영 목사님은 또 주례를 1시간 동안 하셨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가까운 선배가 아주 실력 있는 분이고 방송에도 몇 번 나온 색소폰 연주자인데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이탈음이 2번이나 났습니다. 이러니까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 좋은 날, 결혼식 날, 그 일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면 그 일 가지고 소송합니까? 색소폰 불다가 그 이탈음 낸 형한테 형님 그 2번 틀렸으니까 그 돈 얼마 빼요 이럽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왜요? 잔치니까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이면 잔치합니다. 모이면 잔치하는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서투니까 일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같이 뭘 하려고 하는데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한 것도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하게 되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좀 일이 조금 그 생각처럼 멋지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치집 와서 화내시겠습니까? 소송 거시겠습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 주십시오. 왜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잔치를 연 사람은, 우리 주님은 잔치의 빈자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가서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온다고 올까요? 누가 너한테 그거 물어봤냐? 나가서 초청하고 권면해라. 그게 너의 역할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너무도 많은 가정이 삶의 행복과 소망을 만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큰 소리 나고 있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무와 고독과 아픔 속에 복음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어려우시겠지만 쉽지 않으시겠지만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니 그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십시오.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환경을 바꾸실 것이요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셔서 복음으로 녹일 것이고 함께 천국 잔치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되는 전도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전도 정착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한 편 재밌게 봐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볼만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용이 재밌습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잘 먹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저 식당 맛있게 잘 나옵니다.
가볼만 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부족하십니까?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바로 자신들은 이미 잔치자리에 앉아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4절 말씀에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지엄한 말씀이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누구보다 은혜의 현장에 있지만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잔치의 자리입니까? 잔치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그 잔치의 자리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이 물러갔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었으니 이 은혜의 잔치가 먼저는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그곳은 천국이요, 주와 함께하면 천국 잔치가 그곳에서 배설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이제 내 기도의 제목이 천국이요,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잔치의 빈자리를 힘써 애써 채우시고 복음으로 예수로 잔치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